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까워지는 은혜,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가 뭡니까? 가까워지는 은혜,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두 번째는 둘로 하나로, 세 번째는 율법을 폐하심으로, 네 번째는 아버지께 가까이 감으로,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뭔가? 우리가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실체에 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실체는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본 것처럼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동일한 시민이다. 동일한 시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인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시민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책임 있게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도 역시 책임이 있고 권리도 있고 또 의무도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 또 거기에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지는 교회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지는 교회라. 오늘 그러한 관점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우리가 어떤 건물이 올라서려면 터가 있어야 되죠. 그 터에다가 건물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 터는 건물을 짓는 바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아는 한 교회에서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지어진 지가 조금 덜 된 교회인데 거기도 우리 교회처럼 그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이 건물이 도로를 약간 점유를 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도로를 점유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준공공사를 맡지 못했다. 그래서 아직도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원래 터를 넘어서면 그 건물이 유효하게 허락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터를 벗어나서는 건물이 지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터 위에는 지어질 수 없다. 다른 터. 그러니까 오늘 터라고 언급된 것이 뭡니까? 사도들의 터와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죠. 왜 보통들 선지자가 앞에 있을 것 같은데 왜 선지자가 뒤에 있을까요? 이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라는 것은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진리를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라 부르죠. 그래서 이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들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교훈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그래서 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성경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렇게 의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들도 다 예수를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이론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김기동 씨의 귀신론이라는 거. 귀신론이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고 귀신론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봐도 어머니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다른 계시, 신사도 운동 같이 다른 계시를 말하는 그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다른 터 위에, 갈라디아의 말씀대로라면 다른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그리고 또 사도들의 터 위에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다른 터는 안 되는구나. 그런데 혹자들은 그러죠. 아니, 저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저렇게 훌륭한 건물도 가지고 있는데 저 정도라면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세속주의적 관찰이죠. 교회는 많은 사람의 수가 모였다 해서 괜찮은 교회,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냐, 성도가 한두 명이라 할지라도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냐, 그리고 또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진 교회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있다. 여기서 집은 아주 훌륭한 집들입니다. 보기 번듯한 집이죠. 서로가 차별되지 않는 집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졌던 집이나 그리고 또한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그 집으로서는 서로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면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예.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터가 문제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터를 잡고 세워진 집은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반대로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각형 아시죠?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삼각형을 거꾸로 놓으면 역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터는 터인데 이 건물을 짓는 방식을 아주 작은 지면을 사용하여 이 건물을 짓는 거예요. 기형적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물론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꺼내내서 그것이 전체 교회의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내겁니다. 우리는 복을 내걸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오. 이곳에 오면 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것은 복음과 진리의 전체가 아니라 역삼각형 모양의 아주 점 하나를 찍는 것처럼 진리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떤 터 위에 지어져야 된다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거기에는
넘어서서 지어져도 안 되고 다른 데서 지어져서도 안 되고 역삼각형처럼 기형적으로 작은 지면을 사용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이 터는 뭔가? 이 터는 또 하나 우리에게 이 바울은 꺼주세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아닌 것에 지어진 모든 건물들은 전부 다 이 잘못된 그리고 준공 허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건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을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던 사도들을 봅시다. 집사들을 보십시오. 어떠하였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증거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전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든 성경의 줄기를 엮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워질 수 없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기 위해서 그 핍박도 순순히 받아낸 교회가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다른 것으로 물들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반석이 돼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자,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께서 그들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주춧돌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주춧돌은 기둥돌을 받치고 있는 돌,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을, 이 터 위에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건물을 다 받치고 있도록 하는 모든 기본적인 이 초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여러분, 건물은 분명히 많은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멘트도 들어가고 벽돌도 들어가고 철근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재료들, 그 마감할 땐 또 마감 재료들이 다 들어가서 교회 건물을, 이렇게 건물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것도 그 재료들이 다 섞이고 묶여서 하나의 건물로 딱 만들어지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재료를 강조할 이유가 없고 하나의 건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죠. 여러분, 그 안에서 오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건물은 재료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할 교회의 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것은 왜 그 안에서 이 건물이 연결되어야 될까요? 왜 그 안에서? 이것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벽돌 공장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살던 집 옆에 옛날에 벽돌 공장이 있어서 제가 잘 아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이 벽돌을 딱딱 찍어내요.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크기로 딱딱 찍어냅니다. 네모 반듯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벽돌을 쌓는 일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렵진 않은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담장을 한번 쌓아본 적이 있는데 그 담장을 쌓다가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규격화되어 있는 것을 쌓는 것은 조그만 기술만 있으면 다 금방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구멍 뻥뻥 뚫린 돌들 있잖아요. 이 현무암들. 이 현무암을 가지고 이 담장을 쌓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뭐 다른 것들을 집어넣지도 않고 그걸로 해서 딱 담장을 쌓는데 아니 제주도에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잖아요. 삼다도 아니겠어요? 삼다도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람 아니겠어요? 이 바람, 그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시멘트로 이겨넣지 않은 그 돌들, 자연석으로 쌓아놓은 돌들이 와, 잘 버티고 잘 서 있더라고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연석 같이 서로 규격화되지 않아서 서로 어우러질 수 없는 그 돌들을 하나하나 쌓아놓는 그 일들을 감당케 하는 주 안에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만한 거죠. 주 밖에 있었다면 우리는 오늘도 싸우고 서로 머리카락이 잡고 어떻게 뒹굴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도 조금 가다듬어 줬기 때문에 여기에 교회의 성도들이 되고 또 서로 간에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자연석을 쌓은 것 같은 그런 주님의 놀라운 솜씨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교회로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이게 자연석이거든요. 둘로 하나. 이 둘이 자연석이에요.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이방인이죠.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서로 연결할 수 없는 아주 껄끄러운 그런 서로의 덩어리예요. 그런 덩어리를 또 막혀있는 담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시고 뭘로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고 그의 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리고 피로 이것을 무너뜨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정말 자연석같이 서로 간에 하나로 될 수 없는 이것을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일을 주 안에서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난돌인 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가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런 장 아니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 드라크마를 찾고 그리고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그리고 또한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이런 15장은 그런 내용들인데 그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양들을 99마리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신 이 그림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참 비경제적이시다.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99마리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한 마리를 찾으러 가겠습니까? 안 그럴 거리. 네가 그냥 알아서 찾아온다면 좋은 것이고 할 수 없지 뭐 한 마리 잃어버리는 거. 왜? 99마리를 지키려면 한 마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시키는 거. 그리고 다수결이죠. 많은 사람이 결정한다면 소수의 의견은 조금 희생해도 돼. 이런 마음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을 두고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99을 두고 가신다. 그러니까 99을 끌고 가서 한 마리를 찾는 게 아니라 99마리를 두고 가서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이 원리가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를 부르시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품 속에, 주님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하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주님 안에, 주님의 마음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100%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계획하신 거라면 100%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바로 그 하나가 빠지면 100%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이 하나라도 버리지 않는 원리죠. 하나라도 아낌없이 다 투자하고 얻으시는 원리. 이게 바로 모난돌 하나를 부르시는 원리죠.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이고 또 다른 나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이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 안에서 연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렇게 서로 연결하여 하나로 불러내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맞습니다. 부정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도록요? 무엇이 되어가도록? 성전이 되어가도록. 자,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무엇이 되어가도록? 성전이 되어가도록. 그러니까 그냥 연결해 놓고 내버려 두거나 아무 의미 없이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고 귀하게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왜 서로 연결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부정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요, 거룩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로 모입니까?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거룩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가 예배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그 거룩함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 싸워야 하고요. 그 거룩함으로 그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성전으로서 거룩함, 여기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런 것을 상상하기보다 여기에서의 성전은 거룩한 장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전은 말이죠, 이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그것이 더 충만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서로가 거룩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구도 여기서 그 거룩을 깨는 일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나중심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너보다 낫다, 이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굉장히 다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지금 밖에 나가서 거룩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데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이 거룩이 밖에 나가서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룩을 이 주 안에서 주를 섬기며 예배하며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먼저 제가 참 오늘 여기 장로님들이 더 계시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직분을 가지신 중직자분들은 그래서 더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진 중직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항상 그 거룩함을 놓치게 하는 대표적인 장본인들이 목사고요. 장로들이고 권사들이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말이죠. 특히 이제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자꾸 이 교회 안에서 정반을 새로 만들면서 새로운 제도들을 자꾸 만들기 시작해요. 그 제도가 뭔가 하면 재신임 제도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3년에 한 번씩 장로들을 재신임한다. 과반수 이상 받지 못하면 시무사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에게도 마찬가지. 7년에 한 번씩 재신임을 한다. 만약에 재신임을 과반수 이상의 재신임을 얻지 못하면 교회를 사임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장로교회 정치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회중 정치 원리죠. 저는 이것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교회에 이런 제도를 두려고 하는지를 조금은 이해가 되겠어요. 그 이해가 뭔가. 왜 그런가 하면 더 이상의 이제 올라간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장로직 이상으로 더 이상 올라갈 직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체현상. 이 정체현상은 뭔가 하면 그동안 안수 집사 때까지만 해도 잘 섬기고 나와서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많았다가 딱 장로가 되고 나면 딱 판도가 바뀌어요. 행정적이 되고 그리고 또한 위에 위치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고 그리고 봉사하는 자리에 자꾸 안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졌던 집사 때의 마음과 달라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뭔가 거룩해지는데 이 반대적 요소로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이런 정관을 두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됩니다만은 옳지는 않습니다.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자 그렇습니다. 칼빈도 우리에게 이 직분의 원리를 말할 때 수직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수직적으로. 이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기본적인 원리가 수평적이에요. 목사, 장로 다 어떤 직분이든지 다 뭐라고요? 수평적이다. 직분에 다름이 있을 뿐이지 높낮이가 있지는 않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분의 독특함과 다름이 있는 것이지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직분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화평하고 서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원리가 잘 적용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서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부르신 그 은혜가 놓쳐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불러진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한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아까 우리는 무슨 돌이라고 그랬어요? 다 모자라고 모난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린 다 그런 모난 돌들이에요. 그런 모난 돌들을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아름다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성전은 왜 성전일까요? 네?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성전이 되는 걸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성전이 되는 것일까요? 거룩한 재료를 사용했나요? 거룩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틀렸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순간 그거는 그냥 건물이에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그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 상을 두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벌이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솔로몬이 뭐라고 성전 건축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가 다 들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 성전인데,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 그냥 건물.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의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인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것이 또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본문은 너희도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임만을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 성도들이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자라간다로 이해하면 좋을 거예요. 자라간다. 지어져 간다. 여러분, 자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죠. 그렇죠? 갖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로 태어나도 뭐 간이 없습니까? 아니면 심장이 없습니까? 머리카락이 없습니까? 머리카락이 나보다 많은 아이도 있던데. 그러니까 태어날 때 이미 아이들이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장하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이미 이 교회는, 이 우주적 교회, 그리고 이 보편교회를 이루는 이 교회를 이미 주님은 완전하게 다 계획하고 이루시고 만드셨어요. 그 안에 속한 자들이 이제 그 안에서 함께 성숙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는 이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온전한 교회가 되어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자라고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 보십시오. 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 누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가까워짐의 은혜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만큼 성숙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45년 된 교회인데 45년 정도 된 교회라면 그만큼 성숙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추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그런 성숙이라는 것을 지금 조금씩 경험하게 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자라간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머리가 되주시고, 그리고 뼈 마디마디들이 붙어서 그것이 함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몸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가야 합니다. 우리가 젖만 먹었다면 이제 단단한 것을 씹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해가야 합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 있습니다. 지붕도 있습니다. 벽도 있습니다. 창도 있습니다. 벽은 비바람을 막아주고 밖에 찬 기온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벽은 안에 있는 따뜻한 기온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붕은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 비도 막아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건물의 온전함은 어디 하나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창문이 됐던 벽이 됐던 지붕이 됐던 어디든 그 원래의 목적과 이유대로 그것이 온전한 상태로 문제없이 있어야 진정한 건물로서의 원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이 뚫어져서 비가 새고, 그리고 또한 창문이 깨져서 창문을 통하여 비바람이 들어오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안에 아무리 불을 때도 밖으로 다 뜨거운 바람이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지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버텨내고 참아주고 견뎌내주는 그런 성도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내듯이 그 창을 통하여 따뜻한 밖의 태양의 햇살을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자기의 유익되는 것도 없을 수도 있고 힘겨운 싸움을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주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자라간다는 것은 머리이신 그분이 그 모든 몸을 뼈 마디마디를 서로 잘 연결하여 서로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도록 계속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린 그렇게 성장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룩한
고백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성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상태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고 그러한 은혜를 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충실해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 내가 벽이 됐든 지붕이 됐든 창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사도들과 더 위에 세워진 성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모난 돌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심을 믿고 나 같은 자를 불러서라도 온전한 하나의 몸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넣게 하옵소서. 나는 그렇게 헛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의 가슴에 품어져 있는 귀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렇게 부르신 것에 대하여 거룩함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하루하루를 정말 담대하게 싸워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성전인 줄 믿사오니 그 거룩함을 위하여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장 찬송하겠습니다.